민수기 26장부터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에 대해서 민수기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계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장 그 계수에 걸맞는 사람을 남자들도 아니고 지파의 두령들도 아니고 슬로보앗의 딸들을 대표적으로 그 앞에 맨 앞에 두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는 그런 약속의 자손들은 약속을 이미 받기로 작정된 그런 남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도권에서는 밀려났었지만 열심과 정성으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2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론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13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간구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자였던 것은 모세 자신도 사실은 목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바로 양떼를 잘 돌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목자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양을 잘 돌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뽑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상이라는 것은 참 목자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는 문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의 개념과 선한 목자의 개념이 합쳐져서 적용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이란 표현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함께 보면 좋을 듯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15절과 17절 18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건국했었던 그 선지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유대 사람들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또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앞에 그라는 지시대명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를 할 때는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건에서도 유대인들에게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선지자였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가지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게 됩니다. 대부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적제자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만큼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와 같은 이가 나오는 게 혹시 세례 요한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단순히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은요,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회개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었는데요. 그 당시에 성전 제사를 대체할 만한 그런 파급 효과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죄가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서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깨끗해질 수 있는 새로운 제사,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타격을 받는 무리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보면 21절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도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선지자는 물로 세례를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하고 불로 태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불로
깨끗해하는 것을 성령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는 그 선지자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내가 그라 하면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좀 약간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도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자가 되신 그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에 보면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이 고치시는 사역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서두 부분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는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같이 헤매는 모습을 보시고 가르치시고 나서 기진하심을 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들을 이끄시는 참 목자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래된 전통 가운데 모세가 조상에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마 약속했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시는 그 분을 완전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목자로 모시고 있나요? 어떨 때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마라.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참 목자를 따라가라. 너의 짐을 그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갈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힘으로 가는 그 길에 결국은 사실은 가장 힘들고 고되고
또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경험해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범위는 세상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을 바라는 일들만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고치시는 사역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도 고쳐주시는 이 고치심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사이에서도 어그러진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고치시는 사역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사실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시시콜콜이 수다를 떨듯이 주님께 간구를 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상사들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3년도 안 돼서 60% 내지 70%가 이직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상사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좋은 관계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라고 할 때 그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삶이 달라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부모로서의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들의 앞에 놓여있는 또는 우리 가족 간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해결하겠습니까? 그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목적 없는 양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께 오늘 매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까도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시시콜콜이 간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더러운 것, 우리들의 잘못된 것, 우리들의 어그러진 것을 바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